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입니다. 그동안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했던 하나님이 이야기 속에서만 나타났을 뿐 직접 등장하지 않으셨는데 마침내 욥기 38장부터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그동안 친구들과 욥이 주고받은 수많은 논박들에 대하여 이 문제는 이렇고 저 문제는 저렇다라고 욥이 궁금했던 모든 답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질문할 테니 너 대답해 봐라. 질문을 질문으로 대답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질문에 대하여 직접 답을 말씀하시지 않고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 스스로가 대답을 찾아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지혜로운 선생은 제자들에게 바로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해서 스스로 깨달아가게 하곤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많은 질문을 통해 진리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면서 스스로 더 깊이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굉장히 긴 질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은 욥기 38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바닷물이 땅을 삼키지 못하도록 바닷물에 빗장을 지를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빛이 어디서 오는지 네가 아느냐? 어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느냐? 세상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아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광활한 우주, 압도적인 피조 세계에서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다닥다닥 붙어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서 별거 아닌데 아웅다웅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올라가 보면 땅 아래 현실들이 별거 아니구나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 삶을 먼 데서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땅 아래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내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광활한 우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 속에서 모래 하늘 같은 내 삶의 위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신의 작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니? 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저는 그때 거기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의 유활함과 무지함을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눈이 어디서부터 내리는지 아느냐? 눈의 결정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니? 해가 뜨는 데가 어딘지, 해가 져서 가는 곳은 어딘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천둥은 어떻게 치고 번개는 어떤 길을 통해 치는지,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그 이치를 네가 다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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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모릅니다 라는 이 말 속에 은혜의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하나님 전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면 할수록 자신의 작음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질문 앞에 깊이 대답을 찾아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진리의 빛에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죄성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의 빛 앞에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유한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긴 질문이 이어집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십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요양간에 머물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에 같겠느냐?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서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10마리 동물들의 생태와 습성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이 짐승들이 왜 이런 생태 습성을 가지고 사는지 네가 아느냐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많고 많은 짐승 중에 왜 10마리만 언급하시는 걸까요? 성경에서 10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동물 10마리가 아니라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언급되고 있는 짐승들은 대부분 인간에 의해 잘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들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들,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 안에서 뛰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온 피조 세계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물 세계조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가 편한가 불편한가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나 싫어하나로 세상을 평가합니다. 나에게 유익한지 아닌지 유용성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유용한 식물에는 이름을 붙여주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식물은 싸잡아서 잡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할 뿐이지 생명은 다 이름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섭리 세계 안에서 뛰놀게 하시며 그 존재 이유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도 세상의 중심임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바른 모습임을 하나님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세상이 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 앞에 무력함을 느낄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답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운행해 가시고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린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돌보심을 신뢰하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 의지하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이 찾아오고 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과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고난과 문제의 담을 뛰어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며 그 자녀됨의 특권으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 힘입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